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어쩌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죠.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시니까요.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가지고 내 죄가 해결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또 죄를 범하게 되고 또 죄를 범하게 되고 죄의 굴레에서 나올 수 없는,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의 사람들, 자신의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죠. 와서 세례를 받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기회를 얻으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의로움에 도전해보는 삶을 다시 시도해보라고, 어쩌면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 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다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시도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사실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발 앞에서 세례를 받고자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당신은 저에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면 책 몇 권이 나와야 될 거예요. 아주 복잡한 신학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신앙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핵심 내용과 연결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의에 동참해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의롭게 될 때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완전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의로워지기를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할 때, 그래서 어느 정도 의로워질 때 하나님은 그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삶의 의미, 존재의 의미를 느끼며 의로운 사람처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믿음이었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복은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 바로 그 나라에 이르는 복이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죽음 이후의 구원이었죠. 구약의 모든 스토리를 보면 인간은 스스로 노력을 해서 그 의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인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그런 의로운 그런 사회,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은 죄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내면적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이 죄를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동시에 완전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에 찌들 대로 찌르는 인간을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의로운 세계로 구원을 하신다면, 인도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될까? 죄 많은 인간을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로운 세계로
그냥 인도하신다면 그 하나님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지 않나?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완전히 죄에 찌든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모든 인간의 그 죄를 다 짊어지고 누군가 대가를 대신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인류에 속한 누군가가 대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다 받아서 다 감당을 해야, 그래야 인류는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의로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이런 사실을 깨닫고 어떤 특별한 메시아가 오신다.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근본적인 인간의 이 죄를 해결하는 메시아가 오실 거다.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거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죽음과 고통을 대신 감당하는 그 일이 있을 거다. 그것을 믿는 신앙이 시작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와서 그 메시아를 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자.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다시 의로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보자. 물론 또 안 되면 다시 시도하고 다시 시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메시아를 예비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 초월자 되신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인생에 오신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신앙, 인간이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인간도 의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믿는 그 신앙, 아브라함과 다윗의 신앙을 이어서 그 순수 신앙 가진 바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진정한 신앙의 전수자로 여기셨고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무릎을 꿇은 것은 무엇이죠? 그리고 세례를 받은 것은 무엇이죠? 바로 인류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그 근본적인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헤매이고 있는 바로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 인류의 신앙 공동체 안에 예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일원이 되신 거죠. 그리고 그 신앙의 공동체 앞에 세례를 받으신 그 의미가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시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죽으시겠다는 것이죠. 이 공동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 누군가 그 회개하는 자들의 모든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셔서 이제 이 인류 순수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시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작정하시는 이 세례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의요, 인간에게도 의. 모든 의를 이루는 바로 합당한 행동인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하늘에서 비둘같이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원래 성령 충만하신 분이에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요 원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가 있는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입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어떤 자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은 성령이 임하시는가? 이미 이전에 임했다가도 또 임하고 또 임하고 어떤 자에게 계속적으로 성령이 임하시는가? 어떤 자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인가? 어떤 자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인가?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의 사두개파를 따르지 않으셨고요 바리새파를 따르지 않으셨어요. 인간들의 종파를 따르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교파, 교단이 아니라 물론
칼빈과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는 종교 세력이 필요했었을 겁니다. 교파 간에 너희 교파, 우리 교파 다르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교리도 필요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21세기에 다시 한번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서 교파, 교단이 아니라 인간들의 종교적인 어떤 조직체의 권력체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순수하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리고 그 발 앞에 무릎 꿇으시고 그 공동체에 함께 하시는 바로 예수 신앙.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회개하는 자들이 그 죄가 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하나님의 의로움에 조금씩 조금씩 다가서는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의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바로 그 삶.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희 두 벌 옷 있는 사람들은 옷 없는 자들에게 나눠줘라. 돈이 넉넉한 사람들은 돈 없어서 고생하는 자들에게 나눠줘라. 너희 세리들은 합당한 만큼만 받아라. 너희 군사들은 군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압제하지 마라. 무엇입니까? 그냥 정직한 삶이에요. 자신의 역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 그것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로마를 이겼습니까? 정직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더 정직하려고 자신의 이웃들을 위해서 더 성실하게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들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삶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두개파,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파를 위해서 한 생명쯤은 희생시켜도 돼. 교단을 세워야 될 것 아니야. 저 사람 정도는 상처받아도 한두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왜? 교단을 세워야 하니까. 교단이 더 중요합니까? 한 생명이 더 중요합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직하게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 예수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는 스스로의 교단을 만들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신앙, 다윗의 신앙,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따라서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놓고 순종하며 삶을 삶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의롭게 살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신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삶을 권할 때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너가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로운 삶을 시도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도와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의로워지기 위해서, 사회에서 더 합당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류가 더 의로운 인류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종파가 아니라 교파가 아니라 인류가 더 하나님의 그 의에 다가설 수 있도록 만드는 바로 그 신앙, 바로 예수 신앙 공동체.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 아브라함이 있고 다윗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세례 요한이 있고 바울이 있습니다. 그 신앙 공동체, 우리는 그 신앙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할 것이고, 그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기를 다해서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순수하게 우리의 삶을 더 의롭게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더 의롭게 되기 위해 노력하며 삶을 드리는 자, 바로 그들이 순수한 예수 신앙 공동체의 일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요,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류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정직한가, 얼마나 성실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다 하는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실수하고 넘어지는 저 소중한 천하보다 더 귀중한 한 명 한 명의 생명들을 존중하는가.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